그럼 마태복음 17장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6번째 시간 7절로 9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왕권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왕권을 목격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7절로 9절,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후서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자기의 그 헬몬산,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을 그 경험을 한 것을 그대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후서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왕권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의도, 1절로 9절까지 내용 중에서 이렇게 쭉 우리가 5가지의 내용을 한번 지금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왕권을 증명할 자인데, 과연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할 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한 2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졌다라는 것과 그가 바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제이시다. 주관하는 중심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제이시며 진정한 왕이니 만왕의 왕이며,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죄의 심각한 멸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왕권을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그 왕권,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서로 대화하셨던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온 인류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죄의 심각한 멸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별세의 사건에 대해서 대화하실 때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들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증거는 내가 죽거든,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2시간 동안에 이런 시간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 지금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거든 그때 해라. 이후에 내가 죽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이후에라는 말이 없어야 되겠네. 할 것이면 내가 죽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내용,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세상에 알리기는 알려야 하는데 지금 당장 알리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전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죽고 부활하거든. 그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기 전에는 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마태 8장의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산상수훈의 어떤 교훈을 마치시고 내려올 때 이 말이죠. 그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나음을 보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 내용 네가 나로 하여금 내가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시 말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단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넘어가서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소경 바디모의 눈을 열어주셨던. 그래서 그렇게 바디메오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겨 가지고 쉽게 말하면 반죽했죠. 그리고 그것을 그 바디메오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바디메오는 바디메오인데 길가에 앉아있다가 이 말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바디메오가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저 다비스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해라 막 그러고 그래도 그냥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줄 줄로 믿느냐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러죠. 그 믿음.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눈을 띄워주시고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8장에서는 문둥병자의 그 고침,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한 장 더 넘어가서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것. 그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에 일러서도 이제 그 변화산상의 상황 속에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죠. 너희도 나를 제가 많이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야.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요. 그 전에 요한복음 6장의 내용 이전에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라고 이렇게 여러가지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죠. 이것은 마태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세상에 알릴 때가 있다.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언제 나를 세상에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순환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이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 속에 그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다음 구절로 와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기 전에는 너희들이 많이 실패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주님은 자신이 친히 직접적으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마땅하지만, 이렇듯 수없이 많은 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또는 그들의 곤란한 지경,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으면서도 이를 세상에 지금은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만류하신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오늘 조금 알아봤어.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왕권 그리고 그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지금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자, 마태복음 8장 31절을 우리가 앞 구절들과 연관해서 마태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29절로 3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너에게 가르치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전도 사역을 이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31절을 앞 구절들과 연관하다. 29절로부터 30절 이것과 좀 연관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관하여 깊이 묵상한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왕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지금은 감춰둬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지금 당장 복음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금지,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고 하셨던, 그리고 이후 자기가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를 세상에 증명할 시기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증명할 것, 세상에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가 뭘까요? 너희가 본 그대로는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봤던, 내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하늘로서 이러한 내용이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바로 그때의 말입니다. 본 그대로 바로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시기가 바로 그때야.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너희들에게 뭐 이제 감정적으로 아주 내가 복음을 얻었으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다 하겠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된 그리고 깊은 의도가 담긴 아주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증명하고 선포해야만 한다라는 중심 내용입니다. 바로 무엇을 그리고 본 그대로를 세상에 증명할 그 시기, 언제, 그리고 무엇을, 이 말입니다. 언제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그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오로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아가지고 내가 혼세를 휘두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의도가 바로 마태복음 8장 31절, 내가 바로 뭡니까?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은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맞을 때, 즉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찾아낼 수 있어야 예수님의 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뭐였다?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아무 때나 죽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니요.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뭐라고 그럽니까?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 유월절에 대해서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다시 말하면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거 뭡니까? 양을 먹을 지배, 그 지배는 문 좌우 설주, 문 기둥과 인방, 위에 기둥과 아래의 문턱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문턱에는 바르지 않지만 문 지방에는 바르죠. 문 설주와 문 인방에는 발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곧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날이며
또한 모든 종살이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을 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삶의 고통에서 구원함을 받고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절대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라는 대사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그 어린 양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의미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 의미는 인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 대속물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대속물이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실 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죽으실 날은 무슨 날이요? 어린 양을 잡는 날이요. 반드시 이때는 뭡니까? 어린 양이었다. 이것은 6월절 때만 잡아야 됐다. 그리고 이 날이 바로 6월절이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 때나 아무 날이나 그냥 아무렇게 죽어도 되는, 돌에 맞아 죽는다거나 뭐 칼에 찔려 죽는다거나 그런 어떤 죽음이 아니다. 이러한 큰 의미가 담겨있는 죽음인데,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니야 라고 했던, 지금 막 나가서 그냥 소문을 내고 그냥 뭐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면 때가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을 날에 죽지 못하고 더 빨리 세상의 어떤 반격, 세상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먼저 죽을 수 있다. 죽으실 날이 꼭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잘못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우리말이 있잖아요. 아직 다 되기도 전에 된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그냥 막 좋아하다가 그 결과가 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그러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이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거역하고 반대한 무리들, 물론 결국에는 이 반대한 무리들 때문에 나를 맞춘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렇게 죽어야만 할 날이 정해져 있음에도 너무 일찍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죽는 날과 그 죽음의 때를 맞추시기 위한 강력한 의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시려는 의도로 자기 일으키신 기적 또는 그가 하늘의 왕권을 가진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자기의 승천 이후까지 감춰두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후에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이 세상에 또한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 한마디 속에서 찾아내려면 성경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만 열심히 읽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것저것,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약 성경만이라도 한 500번 이상은 읽어야 나온다. 500번 읽어가지고도 안 나와요. 저도 지금 솔직히 1000번도 못 읽은 그런 상황이지만, 다우지안 그렇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그래도 한 700번은 속독으로 읽었지만 그래도 한 700번을 읽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오지 않았을까.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이런 은혜 안 옵니다. 모르는 사람 손에 무엇인가 쥐어줘도 우리는 모른다 그러잖아.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줘도 그게 뭔 뜻인지 모릅니다. 제가 20년 만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몰랐을까? 내 손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승천 이후에까지 잠시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이 사실을 좀 감춰달라.
그리고 내가 승천한 이후에 너희에게 이제 전도할 세상으로 나아갈 파송식을 할 건데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문이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시고 금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날짜가 딱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계속 나니까 그 예수님은 잠시 금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금하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계속 선전하고 소문내고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득실거렸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6월절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을, 이거 하나님의 대명절인데 우리가 6월절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야 되겠냐. 하지 말자라고 그랬는데 그날 죽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자, 이 모든 일을 종합하여 예수님은 급기야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야. 그래서 그때는 임자가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우다라 했는데 대제사장은 야, 그날 6월절이니까 이날은 하지 말자.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예. 자, 이틀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자, 그런데 아십니까? 이랬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절대로 이루어질 뿐이다. 제 아무리 인간의 강력한 의도 그리고 괴악한 괴계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되 하나님의 예정하신 의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반면에 인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 즉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협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급기야 그 6월절에 십자가형을 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자 했으면서도 싫어했던 6월절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6월절은 양 잡는 날이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죽으셔야만 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네. 요한복음 2장 그러면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다 라고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24절 25절 마지막 절 2절이 바로 6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틀 후면은 6월절인데 이틀 후면 6월절인데 이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자.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니까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 다시 말하면 이제 또 하루가 지나서 예비일이면 뭐 바로 전날이죠. 6월절 전날이더라. 19장 이제 14절 넘어서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날은 예비일이다. 예비일이 하루 전날이라며. 전날이라며. 그러면 6월절 바로 전날이 죽으셨네? 아닙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예비일이면 전날입니다. 전날이면 저녁에 죽으셨습니다. 저녁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시에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마 해가 지고 난 뒤에 오늘날로 말하면 6시 이후에 저녁 6시 이후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뭡니까? 예비일이니까 금요일 전날이니까 아닙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금요일이 이제 예비일이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다시 말하면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루를 시작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것이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저녁부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예비일은 뭐다? 예비일은 예비일 전날 6월절 전날이지만 저녁이니까 그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밤을 지내서 그 다음날 6월절의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가 바로 6월절의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금요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은 알리지 말라. 금하신 이유가 두 번째. 아직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도록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만류하신 이유 두 번째는 인간 스스로, 곧 인간 자체적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이루신 대속의 복음이나 천국의 복음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것은 뭘 지금 제가 의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만왕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 약속을 아직 받지 않았잖아.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내용,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 곧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밝히셨듯이 주님께서 가셔야만, 곧 천국으로 승천하셔야만 했고 그 이후에 오실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움을 받아야만 너희가 세상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다 망해.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이런저런 말에 그냥 현혹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이 맞는, 자기 마음을,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러한 자기의 귀에 합당한 이야기를 들으려고만 쫓아다닌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건데 그 책망을 받아야만 해요.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더는 계시지 않고 반드시 다음에 보내실, 예수님 다음에 보내실 성령, 그 위로하시는 분의 임재가 세상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너를 도와줄 자가 안 왔잖아. 내가 가면 너를 도와줄 자를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도와줄 자와 함께 해라.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그 앞에서 바로에게 보낸 파송을 받았죠. 근데 난 못 가겠습니다. 난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입술이 약하고 어린애 같습니다. 그랬더니 도와줄 자를 하나님이 지명을 했습니다. 누구를? 형 아론을. 아론이 아주 웅변가했던 모양이죠. 말을 잘했다. 우리 도와줄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유익을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한다. 그리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 세상 어떤 환경, 상황, 어떤 방해나 어떤 공작일지라도 결코 이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될 수 없을 정도일 뿐 불굴의 신념,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인데 다시 이 말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반대로 이해를 하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보혜사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그 성령 세례가 있기 전에 너희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방해나 공작에 의해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굴복하면서 무릎을 꿇을 결과만 나올 거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식으로 여기서 툭 치면 저리로 밀리고 저기서 툭 치면 이리로 밀리고 말이죠. 그런 상황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보내지 않았어. 내가 보내지 않았어. 내가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근데 저들은 나에게 들었다고 그래. 근데 저들은 내가 보여준 것을 봤다고 그래. 이 거짓 허풍쟁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가장 그런 내용들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며칠 동안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 원고가 어젯밤에 새로 고쳐진 겁니다. 그리고 원래 2시간짜리인데 1시간 더 늘렸습니다. 아직은 다 원고가 어젯밤에 다 원고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반대적인 의미가 바로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에 결론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 흔들리고 하나님의 결과인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세상에 전하게 될,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될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말입니다. 보혜사 1회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받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훈련의 결과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 훈련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히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가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을 대신할 제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야 되는데 이 흠 없어야 한다라는 이 조건,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 죄성까지라도 완전히 척결돼야 된다라는 그 전에는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죄를 전부 다 말끔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흠이 없어야만 한다라는 이 조건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그리스도 구세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고 전해야만 하는 전도자에게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17, 8절에 보니까 이러한 교훈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의 설교 내용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말함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 보면 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다? 자기 영광만 구한다.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만 하고 만다. 곧 인간은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죄악에 묶여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고 이를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즉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그는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 없을 뿐입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의 영광과 스스로의 야망에 젖어있는 심성이라면 그는 절대로 자기 영광만을 구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완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과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고자 할 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자는 어떠해야 되냐, 이제 증거할 자의 자세에 대해서 앞으로 2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 말씀을 성도 자신의 뇌리에서 결코 사라지거나 외면받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철칙으로 삼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로 주님이 언급하심과 같이 심령의 가난과 애통이라고 하는 이 2단계의 은혜를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심령 가난이라는 회개는 절대로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계속 읽읍시다. 의미였음을 강조하여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죄와 상관없는 무결점의 삶을 이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와 상관없는 무결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자기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이러저러 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죄와 실수와 흠에 다닥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들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좀 곤란하지만, 완전히 곤란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특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 죄성이라고 했음을 또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러한 죄성까지라도 철저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을 뭐다? 애통하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곧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으며 그 직후부터는 미래에 해당합니다. 용서받은 바로 그 직후부터는 이제 미래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 미래에 짓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10년간 안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분류하여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짓는 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의 죄성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보혜사가 올 거다. 내가 가면 너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보혜사가 너희의 죄를 책망하게 되면 죄가 죄성까지 완전히 척결이 청결하게 된다.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죄를 다시 책망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이전이므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저주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례를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그런 성품으로 성장하였고 그렇게 성품이 완전히 믿음이 또한 바뀌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품, 이러한 신앙이 전도자의 성품이고 신앙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사역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진정한 신앙이고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10년간 한과의 애통으로 인해서 죄인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더욱이 미래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성품까지를 용서받았으니 더는 죄를 지을 성질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성질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 그러한 때,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가 절대로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이게 바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곧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성령 세례를 이 오순절 날에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애를 통틀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날 오늘 이 마태 17장의 헬몬산에서 주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목격했을지라도 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죄와 실수는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상에 경험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하고 이후 오순절 날에 받은 이 성령 세례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명하고 전도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두 가지 회개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10년간의 애통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절대로 올바른 끝까지 변치 않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요즘에는 없는 것도 있다 하고 선전하고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혈안일 뿐인 오늘날의 이 시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지만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우리 성도수가 더 많아지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령한 움직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더욱 많다라고 하는 것. 세속적인 움직임일 수밖에 없다. 세속적인 목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야심이 깃들어 있다라는 숨겨진 사실을 넉넉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지혜로운 눈, 다시 말하면 영안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본래 남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옷을 해입고 머리에 무엇인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옷에도 이러저러 잡스러운 것들을 장식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휘어잡고 자기의 의도와 이익을 위해서 현혹하려는 그런 야망을 감춘 욕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직접 현장 속에서는 이것을 구별해내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들의 복음은 절대로 순전한 복음이 아닐 수밖에 없으니
복음을 가장하고 위장한 거짓 복음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 한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옆에 있는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그들 중에 하나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와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복음을 들었으면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데마입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다시 말하면 부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데마는 뭐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가 막힌 아주 강력하고 아주 그냥 칼로 완전히 물을 자르고 딱 잘라버리는 굉장한 복음이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내용이 쭉 계속해서 뭐 깨달음으로 왔다고 그럴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게 됐고 앞으로 2시간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나았다고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다시 말하면 너의 신앙적인 모습만 보여라.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근데 이거 열왕기 상인가요? 가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입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을 했죠. 그 중에 한 사람만 가다가 다 나음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신앙의 모든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나머지 9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않았다. 곤란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어봅니다.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귀한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또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이 사실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누가 전할 수 있으면 또 언제 전할 수 있사오리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의 권능인 아버지의 심판에 대한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얻기까지 주여 진정 주의 영광 앞에 함께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신앙, 귀한 아버지 훈련받는 신앙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